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들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과 미신은 겉으로 보면 아주 비슷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이들 모두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또 종교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겉으로 봐서는 이 둘을 분간하는 것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이 비슷하다라고 해서 이 둘이 결코 똑같은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 중심에 있는 태도와 관계는 신앙과 미신에 있어서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미신과 신앙은 어떻게 다를까요? 먼저 신앙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분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이고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바로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미신은 어떨까요? 미신은 하나님을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그러한 도구로 삼는 사람들이 바로 미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내 바람과 필요에 하나님을 끌어오는 것,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를 하나님의 자리에 두는 것, 그것이 바로 미신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는 사실 참된 신앙의 모습이다라기보다는 미신에 가까웠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한 후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만 그들이 전쟁하고 있는 그 전쟁터 가운데 가지고 오면 자신들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확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었을까요? 진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껍데기는 신앙처럼 보였지만 그 속은 완전하게 미신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째서 참된 신앙이 아닌 미신적인 신앙을 붙들게 되었을까요? 어떤 이유에서 그들의 신앙이 이러한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달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전쟁의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맞붙게 되었는데요. 예상과는 다르게 이스라엘이 처참하게 패배하였습니다. 2절의 말씀처럼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다가 패하여 그들에게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라는 이런 말씀과 같이 그들의 피해는 정말 극악막심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스라엘 장로들은 패배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이 승리할 방법을 찾기 위해서 회의를 소집하고 그들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집니다. 3절 앞부분의 말씀인데요. 우리 3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실 때에 어떤 모습이 보이시나요? 마치 이 말만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원인을 묻고 있는 것처럼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에 보게 되어지면 그들의 진짜 마음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3절 하반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것으로 구원하게 하자, 이 말에 주목해야만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직접 구하지도 않았고요, 회개하지도 않았고요, 패배의 원인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너희가 언약궤를 가져가면 승리할 거야 라는 그런 응답을 받은 건 역시 아니었습니다. 대신 장로들은 그저 자신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만 전장으로 가져가면 자신들이 이길 것이다 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분명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도구이지요. 그러나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들이 그것으로 구원을 받고 승리할 것이다 라고 스스로 확신하였습니다. 그렇게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장로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들은 미신적인 신앙으로
큰 환호 가운데 우리와 같은 소리 가운데 반응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니 언약궤가 전장에 도착했을 때 땅이 울릴 정도로 그들이 환호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뜨겁고 열정적인 외침이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왔으니까 이 전쟁은 우리가 승리한 전쟁이야 라고 그렇게 장로들처럼 확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이 있지요. 그들의 땅을 울리는 함성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 전제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마치 승리의 부족을 손에 쥐고서 우리가 이겼어, 우리가 이미 승리했어 라고 외치는 그런 군대의 함성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내 열정이나 내 뜨거움으로 증명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내가 과연 누구를 정말로 신뢰하고 있는가, 이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하여서 결정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꺼냈을지 모르지만 정작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분 앞에 엎드리지도 않았고 그분의 뜻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때때로는 이런 형식의 얽매인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면 되겠지, 헌금하면 복 받겠지, 성경책만 곁에 두면 괜찮겠지 하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형식에 머무는 믿음에 결코 속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미신임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진영에서 큰 함성이 터져 나오자 이에 대해서 블레셋 진영의 사람들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인의 진에 신이 이르렀다라는 소문이 퍼지게 되었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로 인하여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에게 화로다.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여러분,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이 더 신앙적으로 보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과거 애굽에서 일어났던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큰 애굽을 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진에 임했다라고 본인들도 생각을 하니 전투 전에 이미 마음이 압도당하는 두려움이 임했던 겁니다. 이로써 모든 것을 포기할 것처럼 보였던 블레셋 군사들이었지만 그들은 그렇다고 이 두려움 가운데 완전히 무너져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외치고 있죠.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광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자라고 그들은 결의를 다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흥미로운 대조가 일어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언약궤만 있으면 승리할 것이다 라고 확신했지만, 반면 블레셋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끝까지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블레셋 사람들이 더 진지하게 하나님을 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은 오늘 우리에게도 깊은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들고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배당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 성경책을 들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 내가 입으로 찬양을 부르고 있는 모습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정말로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껍데기일 뿐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말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지요. 말씀 없이, 기도 없이, 순종 없이 종교적 외형만 붙든 삶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외치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려고만 할 때에 그 신앙은 이미 본질을 잃어버린 신앙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꺼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지를 살피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그 언약궤는 그들에게 있어서 승리의 상징이 되는 것이 아닌 그들의 패배를 드러내고 있는 안타까운 증거가 되고 만 것입니다. 결국 언약궤를 들고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결국 전쟁에서 철저하게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아멘. 여러분, 첫 번째 전투보다 더 큰 손실이 발생하였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고 나가서 승리할 것이다 예측했지만 그들은 더 심각한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첫 번째 전투보다 6배 이상 많은 인원들이 블레셋인들의 손에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결정적인 사건이 이어지죠.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없는 신앙의 마지막은 결국 언약궤가 빼앗기고 그들의 지도자가 죽임을 당하는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궤, 그 언약궤가 이방인의 손에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전쟁의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는 이스라엘 진영에서 떠났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 앞에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고 언약궤마저 잃어버리는 최악의 결과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언약궤를 가져갔던 그 이스라엘, 그들이 왜 패배를 하게 되었을까요? 그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약해서이겠습니까? 그렇다고 블레셋이 더 강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원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만 빌려서 자신들의 뜻을 이루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조종할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믿음은 내가 오히려 하나님께 소유가 되어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주님께 붙들림을 받고 그 주님의 명령 앞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승리의 상징으로만 여겼고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는 이들과 다른 길을 걸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진정 믿음에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진정 삶의 어려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의 껍데기만 남으면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참 믿음, 주님을 향한 그 중심의 믿음이 우리에게 자리할 때에 우리는 미신을 넘어서서 참된 신앙 안에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도 과연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서 오늘 이 시간 나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도 내 뜻만 앞세우고 있는 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았는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의 신앙은 참된 믿음입니까? 아니면 미신입니까? 여러분은 이에 대해서 무엇이라 답을 하시겠습니까? 나의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